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 은혜의 역사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족보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후손 중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벨렉의 자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벨렉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족보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바벨탑 사건 전후로 나눈 것이죠. 욕단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에 연루된 족보로 벨렉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셈의 족보가 바벨탑의 배경이었다면 두 번째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에 속한 족보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족보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전 맥락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은 벨렉의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벨렉도 바벨탑 사건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든지 의롭다든지 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은 아닌 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또 데라입니다.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데라의 후손 라반의 집도 이방신인 드라빔을 섬겼죠. 라반은 드라빔을 가리켜 내 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데라의 집안은 믿음이 독실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 출신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든지 배경으로든지 하나님의 약속으로든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절망적인 세상에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함, 능력을 봅니다. 은혜로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인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죄악상과 홍수 심판, 벨렉 때 바벨탑 중건과 흩으신 역사는 인류 타락의 심각성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구원 역사가 이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은혜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절망의 역사에서 은혜로 부르시듯이 우리를 죄의 역사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행한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대해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의 향기를 품고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